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할 때, 즉 어떤 것을 전하려고 하는 좋은 말을 전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 하나는 그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고 하나는 그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답니다. 이 태도와 믿음에 따라서 그 설득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가 그대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사실 이 태도와 믿음은 누군가를 향한 설득뿐만이 아니라 삶의 인생의 전반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켈러 드웩이라는 학습 동기 전문가, 즉 아이들 공부하는 것에 대한 이 전문적인 견해를 가진 이 드웩의 표현에 의하면,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아이들에게 처음에는 쉬운 문제를 계속 이렇게 풀게 하면 그냥 애들이 다 쉽게 푼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려운 문제를 주면 두 부류로 거의 대부분 나눠진다는 겁니다. 한 부류는 어려운 문제를 보고 그만 낙심을 하는 아이들, 난 도저히 못 풀겠다 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은 그 문제를 계속 풀려고 오히려 도전하는 아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어디 있냐면, 그 낙심한 아이들은 처음부터 그 사람의 태도 자체가 이 성과 중심이라는 거예요. 즉, 이 문제만 풀면 된다, 안 풀리면 낙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그 결과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학습 동기를 가지고 있는, 배움의 자리를 러닝 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리든 그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것을 재밌어하는 아이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서 그 드웨가 하는 말이 뭐냐면, 성과 중심적인 사람은요, 지능이 그대로 계속 간대요. 나이가 있어. 나이가 들어도 옛날 지능 그대로 가지고 간대요. 근데 이 소위 말해 과정 중심이 있죠. 어떤 것을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지능이 좋아진대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의 지능이 전부가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지능이 더 발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물어봐야죠. 여러분, 머리가 좋아지고 있어요? 나빠지고 있어요? 머리가 나빠진다라는 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도 자체가 그냥 뭔가를 얻으면 됐고, 못 얻으면 난 안 해, 이런 식의 태도면 그 사람은 계속 머리가 나빠지는 사람이라. 근데 머리가 계속 좋아지고, 사실 나이가 들어도 머리는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과정을 참 즐거워하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태도 하나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결정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로보암을 만나게 돼요. 여로보암을 만나면서 다시 한번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우리 영적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는 늘 낮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나를 항상 내려놓을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아픕니다. 이 아이가 아프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려움이 닥쳤는데, 부인을 몰래 그 옛날 자기를 세웠던 아이야 선지자에게 찾아가게 하죠.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그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이가 많고 눈이 안 보이는 이 아이야 선지자지만 이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렇게 변장해서 올 텐데 그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병들어 죽게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집안을 다 찢어가지고 망하게 할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다윗의 집을 찢어서 나는 너에게 주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태도였어요. 즉, 여로보암 자체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태도가 무엇이냐면, 전심으로 나를 따르지 않았고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지 아니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즉 여로보암은 자기가 보는 견해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분명히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사람은
그 삶에 어떤 훈련이 있고 도전이 오더라도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왜? 그 문제나 어려움보다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베델과 단에 이런 신상과 성전을 세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나라가 주의 나라 되어지도록 오히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리로 믿음으로 걸어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태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내 삶을 내가 관리하려고 부여잡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그 관리가 안 돼요. 여러분, 재정도 관리가 안 되고 사람도 내가 부여잡는다고 관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부여잡을수록 오히려 더 예민해지고 결국 나의 태도만 더 나빠질 뿐이에요. 차라리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복을 받느냐?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섬기는 교회가 복을 받아요. 어떤 가정이 축복을 누리느냐? 한 가지입니다. 섬기는 가정이 축복을 누려요. 아유, 내가 좀 쓸 거 쌓아놓고 내가 가지고 나도 이 정도는 해야지. 결코 그것이 대답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좀 더 크게 만들지는 몰라요. 좀 더 넓은 집에 살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 영혼은 반드시 비참해집니다. 왜? 그곳에는 복이 없기 때문이에요. 10지파를 줬는데 내가 관리해야지 하며 자기 방식대로 자기 종교를 만들었던 여로보암의 모습은 결국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그럼더미를 썰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썰어버릴지라.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앞으로도 계속 기억되어질 대단히 중요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집을 완전히 썰어버려서 그 집을 말갛게, 즉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찢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태도는 그런 심판 중에도 그 아비야가 죽지만은 이 아이만큼은 선조의 묘실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하나님 재미있지 않으세요? 심판에서 다 썰어버리신다면서. 그럼 다 썰어버리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태도가 뭐냐면 정말 심판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뭐를? 심판을 비켜나갈 자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좀 누가 선한 사람 없나?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께 드려진 거 없나? 하나님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태도를 좀 배우면 좋겠어요.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안 보이는 좀 이렇게 좋지 않은 것만 보지 마시고 좀 찾으세요. 뭐 좋은 거, 선한 거, 참 귀한 거.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귀한 사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예전에 그냥 찍은 사람은 그냥 평생 찍혀가지고 국물도 없잖아요. 만날 때마다 늘 그냥 안 좋은 것만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나누면 그 사람은 결국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은 이미 이 집안이 전체가 다 심판의 대상임을 부인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그 중에서도 정말 그 선한 것 하나 때문에 구별하셔서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운 선지자라도 아무리 다른 사람인 채 하더라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지 못 따르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아, 너는 나를 너의 등 뒤에 버렸다. 와,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는 나를 너의 등 뒤에 버렸다. 등 뒤에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안 본다라는 거죠. 등 뒤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고개를 안 돌려. 왜?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복잡해지니까. 그쪽을 자꾸 생각하면 내 마음이 힘드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쪽으로 자꾸 고개 돌리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데, 근데 그게 믿음인데 뭐예요?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버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이미 변장한 여로보암의 아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쉽게 생각하는지 여로보암의 태도를 금방 알게 되셨어요. 여로보암을 생각하며 드는 것은 왜 이제야 아이야를 찾아갈까입니다. 아이야는 처음 그를 선지자로, 왕으로 세운 그런 선지자 아닙니까? 10지파를 주겠다 했을 때 아이야를 통하여서 정말 순종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그대로 따라갔으면 베델과 단, 그 위에 산당, 그 위에 악을 행하는 것, 심지어 그 악이 심해져가지고 고의를 하늘 버리는 이런 일들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왜? 여로보암이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구별하여 애굽에까지 피하게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하여서 세운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그에게 소망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왜 이랬을까? 여러분, 속히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뭔가 내 마음이 울렁이면요, 뭔가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기면요, 즉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기도의 요청을 해가지고 빨리 엎드리는 게 지혜인 것 같아요. 아니, 아들이 죽어서 이제 마지막이 되었으니까 그제야 이제 아이야에게 찾아간다면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꼭 여러분 육체를 관리하실 때 그 대장 내시경은 2년에 한 번씩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암 중에 제일 무서운 세 번째 암이 대장암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대장암은 제일 치료가 간단한 암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대장암이 제일 치료가 간단합니다. 처음에 발견하면 90%가 그냥 다 살아요. 무조건 살아요. 10%만 그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암이에요. 그런데 대장암이 후기로 가면요, 생존율이 10%예요. 90%는 죽어요. 왜 그러냐니까, 나중에 발견되어지면 대장암만큼 전이가 많이 되고 몸을 힘들게 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완전히 영양분을 다 빼버려서. 그래서 반드시 2년에 한 번 내시경을 해서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발견하지 않으면 대장암은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 나중에 되면 너무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처음에 결단하면요, 간단한 문제인데 괜히 내 혼자 고민하고 재보고 계산하면 나중에 되면요 다 잃어버려요. 여로보암의 태도는요, 앞으로 이제 시작됩니다. 선한 길을 행하면 그가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가 악한 일을 하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왜? 여로보암의 태도 자체가 하나님과는 멀어져 있는 태도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것은 그가 악한 길로 행했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게 있는 줄 아세요? 암처럼 전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였다라는 게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즉, 나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교회까지, 내 주변에 있는 가정까지, 내 자녀들까지 타락시키는 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여로보암의 태도는 앞으로 계속 해자되어져서 그도 하나님을 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까지도 범죄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태도는 이러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늘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분이었어요. 십자가 안 져도 되는 분이었지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늘 십자가였습니다. 왜 인자가 들려야 합니까? 그 유명한 구절이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안에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늘 십자가의 태도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십자가의 자리로 늘 나를 낮추고 또 낮추어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리, 오늘 우리를 다르게 하는 이 십자가의 자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한번